439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죄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죄에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건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봉송하는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옵소서. 천국이 될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건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기적과 또한 그 은혜들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고백할 수 있고 다 담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온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결코 한 점도 찍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양 같아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다른 길을 쫓아가기를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죄의 길을 벗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쁨인 척, 그것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척,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곤 합니다. 우매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결코 서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련히 잘라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장마와 또한 비 피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뼈아프고 힘든 일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또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파를 들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라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상 1장 본문 말씀 중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왕이 아닌 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서를 마치고 열왕기서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로 들어가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큰 맥락 안에서 함께 살펴야 할 것은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과 그의 백성들을 멸망할 근거로 제시하시는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당시 이 열왕기서의 원독자들은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독자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질문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셨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히고 애굽으로 망명하고 짓밟힌 상태에서 그 땅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 열왕기서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왕이 되마, 내가 너희의 왕이 되마,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마 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르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사사시대를 지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그 왕을 요구하는 장면은요, 실은 있으면 안 될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아십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수도 없이 그의 마음에 새겼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신 사항을 적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주변 국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과 다른 점을 찾을 것이며 비교하며 살아갈 텐데 그때 남들에게는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그 왕을 세우기를 원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왕은 있는데 사람으로서의 왕은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으로 그 일을 감행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왕을 세우려거든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왕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주셨어요. 왕은 이래야 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안하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람의 왕으로 세워질 그 사람에게 요구하신 이것은 하면 안 돼라고 제시하신 기준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외국인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또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는요. 은금을 많이 쌓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명령에 정확하게 반대로 적용하여 살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살펴보게 될 솔로몬의 기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을 이루신 증거로 솔로몬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그 멸망의 근거로서 그 이유로서 솔로몬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소유로 된 말이 몇 마리였는지 아십니까? 기록에 의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의하면 외양간만 4만이에요. 외양간 하나에 한 마리씩의 말만 넣어도 4만 마리입니다. 근데 외양간에 한 마리 말만 넣습니까? 2마리, 5마리, 10마리, 20마리 이런 식으로 넣지 않습니까? 마병이 12,000명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최소 마병이 12,000명이니까 마병 이상만큼의 말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정반대로 적용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어겨서 이스라엘을 심판의 길로 인도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잘난 왕이 아니라 좋은 왕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의 왕으로 끝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칼을 대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제시하시는 왕이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무지하고 무자비했는지 그리고 백성들의 그 혈세를 짜서 얼마나 자기 배를 불렸는지요. 매일마다 잔치처럼 벌입니다. 먹지도 못할 만큼의 음식을 만들어요. 그 왕이 솔로몬입니다. 탐심을 가졌던 욕심을 냈던 그 표본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서의 관점은 신명기서를 캐논 즉 갈대와 같은 잣대로 얼마나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틀어졌는지를 보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는 법을 알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역할로 왕을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너 아무거나 하면 돼. 아무거나 해도 돼. 그냥 야, 땅 많이 넓히면 되고 민생 안정만 시키면 되고 괜찮아. 그것만 해도 돼라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율법서를 등사본 카피해가지고요. 제사장 앞에서 매일 기록하며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왜 따라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것을 늘 가르치는 역할로 왕을 세우신 거예요. 단순히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땅을 넓히고 민생의 안정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일반의 나라라면, 일반적인 나라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하는 나라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첫 번째 장면이 다윗의 죽음을 기록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 다윗의 끝. 사무엘의 기록이 끝나고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사무엘의 기록에서 기록하고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하에서 다윗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고 넘어올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그 마지막 때를 가지고 시작함으로 열왕기서를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다윗의 동행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지러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수도 없는 모반이 생기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통치 이후 931년 그의 죽음 이후엔 다시 비극적으로 그 나라는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시작을 다윗의 죽음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왕이 죽은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던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하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세워져야 하는 그 기준에 부합했던 왕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쇠퇴로 빠지는 것을 그리고 있는 시작이 바로 열왕기서인 것입니다. 이제는 어지러운 정치의 뒤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왕이 아닌 왕이 세워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능력 있고 정치를 잘하는 그 왕이 사람의 기준에서 좋은 왕이라면요. 하나님 기준에서 좋은 왕은 말을 좀 못해도 전쟁을 좀 못해도 정치는 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왕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열왕기서를 보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습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많은 것을 누리게 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그 하나님의 우리 삶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왕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리더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열왕기서를 보는 동안 점검하십시오. 아, 내가 가진 내 리더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참된 것,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는가? 거기서 멈추진 않았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리더가 만약 말 잘하는 데서 그치고 그냥 어떤 일을 잘하는 데서 그치고 정치적으로 잘하는 데서 그친다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던 하나님의 그 근거와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은 좀 못해도 좀 미숙해도 여러 가지 일에 좀 구멍이 많아 보이고 심지어는 많은 일들을 능률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그 리더가 다스리는 그 리더가 통치하고 그 리더가 세워가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공동체가 되어 영원한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그 왕의 대가 장구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왕이 왕 되게 하고 왕다운 왕이 왕이 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왕다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에 합당한 그 왕이 내 삶의 통치자로 세워지고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열왕기서를 봅니다. 어떤 왕이 됐고 어떤 왕이 물러갔으며 어떤 왕이 통치했고 어떤 왕이 몇 년을 다스렸는지 이 산수적인 것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라는 이유로 이 왕이 좋은 왕이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많은 땅을 가졌다고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그 왕이 성공한 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함께 이 열왕기서를 보는 동안 우리의 기준은 이 왕이 좋은 왕, 선한 왕,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이라고 하는 기준을 내릴 때 그 모든 기준은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리더가, 그리고 리더를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능력이 많은 리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리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리더,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